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호흡과 하루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많은 기회들을 손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부딪혀오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2편에서 12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에서 124편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과 124편은 다윗의 성전 순례시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인 것이지요. 특별히 122편은 다윗 시대, 사실 예루살렘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유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 역할을 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그가 다시 되찾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4편은 마찬가지로 다윗의 성전 순례시인데요. 여기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민족적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 예배시인 것이죠. 백성들의 숱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회상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24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23편은 대적의 모멸과 수욕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간구시입니다. 오늘은 123편의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느헤미야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 바벨론의 노예로 있을 때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노예들의 상태에 있으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대적들이 멸시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여서 있는데 이방인들의 모욕과 방해와 멸시를 당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아마도 견디기 힘든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본시의 내용을 볼 때 아마도 이 어려운 시대에 성숙한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당면한 문제에 파묻혀 그것으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이 매몰되고야 맙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깊이 빠져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그런데 이 시인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좀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나를 멸시하는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였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2절을 보니까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비유인지 우리는 순간 잘 와닿지 않지만 사실 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익숙했던 비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순간 아하, 그렇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것을 고대인들은 순간적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당시의 주인은 노예에게 직접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손가락으로 많은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 주인의 손가락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가락이 또 나에게 무엇을 지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종은 주인의 손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늘 약간의 긴장감이 흐를 것입니다. 그 손의 움직임, 그 시선을 놓칠까 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깨어서 늘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우리에게도 종처럼 노예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즉 멸시를 당하는 시인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문득문득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놓치기 싫습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주고 있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있는 저축 통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돈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많이 빼앗기느냐를 스스로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시편의 기자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아주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를 먼저 호소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해결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대적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마치 종이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은혜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의 기자는 대적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참으로 이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꿰어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치 종이 상전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처럼 늘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것에, 많은 고민과 많은 염려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속적 유혹과 세속적 관심에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시편의 기자처럼 오직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는 귀하고 복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 우리 윤창신 지사님, 광미숙 지사님, 또 여러 우리 질병 가운데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상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